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부어주신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요셉과 다윗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영적 지혜를 온 마음으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결이 변하고 새롭게 되길 소망하오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은혜의 새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론 버겁고 한숨 가득한 삶일지라도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 끝에 주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주님의 손으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이 새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하에 요셉과 다윗을 통하여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고 깨닫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은혜의 새날을 열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느슨해진 우리의 영혼의 운매무새를 정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의 기지개를 활짝 펴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주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여 주셨듯이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룩한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주님의 흔적이 묻어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세워주신 김유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피곤치 않고 은혜 중에 주신 말씀은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과 느슨해진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에 심겨짐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주님의 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중에 주신 말씀 피곤치 않게 전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일범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에서 허물과 부족함으로 주의 영광 가리우지만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영생으로 은혜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올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욕심에서 시작된다 합니다. 이 시간 작은 욕심도 저의 교만임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먼저 이해하며 섬기며 배려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와 귀한 만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명령 따라 세상에서 나눔과 섬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만으로 또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나눔으로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부모들의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행사가 형통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월강의 모든 가정에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아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의 문 앞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병상의 한우들에게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애의 어려움과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께는 지혜와 귀한 만남을 통하여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소망의 올강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 안에 하나 되고 연합하며 주신 지혜로 서로 섬기며 나누며 미래를 준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매 흑암의 세력을 드러나게 하시고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찬양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구원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부흥기도의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쪽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 시간은 다윗의 열정과 비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다윗이 평안할 때 어떻게 그의 삶이 무너지고 연약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는 여인에게 시선을 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충신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였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도리어 그것을 은폐하려고 계속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특성이라는 것은 죄가 죄를 짓게 하는, 죄가 그의 삶을 더욱더 죄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마치 자신이 선한 왕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는 망각한 채 도리어 다른 사람의 죄에 분노하고 정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잊어버린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수면 아래 잠재웠다고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연약함, 그런데 평안의 때에 나태하고 안일한 순간에 수면 위로 올라왔던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 연약함이 틈을 타서 다윗의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가 악한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아시고 그가 자신의 죄를 숨기고 포장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선지자를 통해 폭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야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됐고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였습니다. 다윗은 핑계하거나 죄를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요 또는 그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 지을 가능성만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신 그 성품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설 수 없다는 것,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나와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이 아침에도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열정과 열심, 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망하며 열광하는지가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뛰놀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 열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역대상 15장 29절에는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왕,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왕,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그 영광의 순간 앞에서 그 감격과 감사를 주체하지 못하고 덩실덩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춤췄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열광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역대상 15장 28절에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날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광과 열정, 열망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그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철저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과 기대를 갖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궁전 안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즉 텐트에 있는 것을 보고 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좀 뭔가 보함직한 멋진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에 텐트, 이동식 텐트.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저 장소가 저래서 되겠는가?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는데, 그런 많은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열망이 있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지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 데나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적합한 장소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겉으로는 세금 징수와 병역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일입니다. 국가적인 일이죠. 하지만 인구조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이방 국가의 왕들처럼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하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인구조사가 실제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조치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꾸 수를 따지는 것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사람들이 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한 그 수 때문에 우리가 뭔가 거기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잔고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은행의 잔고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 있으니까 좀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자꾸 수의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 안정감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다 해놓고 우리나라 그래도 이 정도 인구가 되니까 힘 있는 나라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안함과 안전함의 근거는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방 나라 왕들처럼 인구조사를 그런 마음으로 실시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의 죄를 위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다윗의 잘못과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희생제사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26절 앞장 2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 다윗에게도 이미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본문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불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이곳 아닌 어떤 다른 곳이 성전에 적합한 곳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신 이곳이 성전을 지어야 될 자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신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성전 부지를 확인하고 이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음에 흥분이 생겼어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그리면서 열정과 열망이 더욱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이후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고 그 성전 건축에 합당한 장소라고 여겨진 장소까지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크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하겠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할 만한 여건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왜 안 된다고 그러신가요? 저 할 수 있다니까요. 할 만한 여건 돼요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뜻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본문 이후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온순한 사람으로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함 가운데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손을 가진 사람으로 성전 건축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앞으로 성전 건축이 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만을 생각하며 기뻤던 것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내 아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그도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열망, 내가 가진 비전을 내 아들도 갖고 그 아들이 내가 꿈꾸며 소망했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열심을 낼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만큼 또한 아울러서 내 자녀가 내가 가진 열정 이상으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열정을 가지고 만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성전을 지었지만 그 아들이 그 믿음을 물려받지 못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 예배에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어떤 미래상을 다윗이 보게 되었다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감사하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바빠졌어요. 왜 바빠졌겠습니까? 내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네. 그러면 내가 짓지는 못해도 내 아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도울 수는 있지 않는가? 지금부터 내가 잘 준비해 놓으면 내 아들이 좀 편하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아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장래의 그 놀라운 비전에 대한 꿈을 꾸며 다윗은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본문 이후 14절에는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신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성전 건축을 위한 이런 재료 준비에 열심을 내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극심하게 열심히 이런 표현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장차 지어질 성전에 대한 그리고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 건축을 하고 거기서 예배할 그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금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가 죽는 날까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로 달려가기를 마치고 그 결승점에 다다르는 순간까지 다윗은 열정을 다해서 정말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이렇게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장 3절에 가면 다윗이 자신의 사유재산까지도 헌물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물질과 재료를 준비하고 사랑까지 준비하는 세심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성전 건축을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망하는 그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 즉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미래상인데, 그 미래상에 있는 사람은 오늘은 그 미래상을 향해 오늘을 열심으로, 열정을, 열망을 가지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대에는 그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러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다윗은 열망하며 매일을 성실로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의 독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라는 질문을 했고 조사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의견들 가운데 세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뽑힌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모래상을 쌓으면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아기를 목욕하는 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수술을 성공한 외과 의사,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진난만하게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막 놀고 있는 그 아이의 웃음, 그것이 행복하고, 어린아이를 목욕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정말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수술을 끝낸 의사의 모습,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다윗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제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열정이 있는 자신의 모습이 행복하다, 이렇게 다윗은 응답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아들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응답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나의 미래만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미래라는 것이 나의 때에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때는 평안해요. 나의 인생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런데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의 때에는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도 거기에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미래가 어떻게 아름답고 복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준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책을 읽은데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비전은 우리의 삶보다 길다라는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깁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안에 우리는 한 부분을 맡아서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삶을 살다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바통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의 그 비전을 솔로몬이 물려받아서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사랑과 그러한 갈망함을 우리 자녀들도 가지고 살아가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열망한다면 우리는 미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또 시간을 마치는 그 순간에 더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이 있지만 그 꿈이 저의 때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보다 우리 자녀가 더 믿음이 좋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저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열정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제가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고 그들이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도움을 구하고 그것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건물을 또 지어야 되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축에 관한 말씀으로 1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다윗이 가졌던 그 비전, 꿈, 열망, 열심 그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더욱더 지혜를 주님께 받아서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아이들이 머물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힘을 얻고 그들이 꿈을 꾸는 장소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그런 공간, 그러한 장소,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지나가면서 그런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장년들은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돌아올 것인가? 부모가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오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 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로 잘 돌아올 수 있을까? 어르신들 가운데도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요즘 힘드니까 교회 가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어르신들은 믿음을 그래도 잘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것에 대한 또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세워줄 수가 있는데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에 엄마 아빠가 가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드려야 되고 또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청년 세대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자에 청년 사역 하시는 한 목사님 만났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힘들대요. 특히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전모 씨 때문에 정말 청년들이 그런데 아직도 교회 가냐? 그럴 정도예요. 이제는 완전히 청년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는 소망이 없다. 교회는 우리가 기대할 공간이 아니다.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이제 교회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혀가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정말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교회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올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활동도 쉽지 않고 취업도 쉽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만 집중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바통은 누가 받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전달하고자 더 노력해야 하고, 또한 이 땅의 많은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미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에도 준비해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정말로 50년 뒤, 100년 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그 미래, 우리 이 땅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침에 저희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삶을 깊이 살펴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열망하게 하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토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 꿈을 꾸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이 실망했고 교회에 대한 많은 기대가 이제 사라져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교회로 나올 수 있을지 걱정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정말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를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 삶을 살게 하시며 그 가정에 복을 더하시사 자녀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다윗의 열정, 다윗의 비전을 품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열정과 사랑과 비전을 우리의 자녀성과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의지하고 내가 이때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내 믿음을 자녀와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주님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물려받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에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일깨워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저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심령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정과 특별히 자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자녀들 앞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뎌진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무뎌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